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감은 더해지십니까? 저는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육체가 후패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죽음이 내 앞에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더 깨달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요즘 저에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부유하게 할 때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더 행복한 삶으로 날마다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는 그 6가지 신뢰를 예수님께서 드시는데, 그 신뢰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의 진실함과 말의 정직성, 말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혼하지 말라와 직접 간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주례식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갈라서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과 많은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면서 내 말의 진실성과 내 말의 정직성을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요. 말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도 말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혼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말의 소중함과 그 말의 정리성과 그 말의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면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부분을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또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맹세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그 들었던, 그리고 가르쳤고 지켜왔던 그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문을 열어가십니다. 여기에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바로 뒤에 언급되어 있는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려와 함께 맹세의 강력한
구속력을 의미하지요. 사실 구약의 율법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 방금 33절 내용과 동일한 문장의 명시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구약 율법에 등장하는 그 몇 가지 맹세와 관련된 그 문장들을 자기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가르쳤고 지켜온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두 가지 구문을 가지고 33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어봤다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저는 이들이 나름대로 출애굽기 20장 7절과 레위기 19장 12절 이 내용을 가지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요약하고 정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3절에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에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서기관들은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라고 요약하고 정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만요. 시작.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 자신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하심으로써 맹세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맹세를 완전히 금하시는 것일까요? 금하시는 의미일까요? 신구약 성경에는 맹세와 관련한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 그 자체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맹세와 관련된 부분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결코 구약의 율법에 맹세와 관련된 부분을 폐해져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하늘로, 땅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머리로 맹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맹세할 때 오늘 언급한 요 4가지 내용을 잘 보면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 맹세와 관련한 율법 해석에서 이들이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그들의 율법 해석이 깔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계명이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들은 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해석을 이끌어냈는데, 사실 이 2가지 맹세와 관련한 모세 율법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율법의 초점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욕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이들은 뒷부분을 싹 빼버렸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이들은 그냥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을 허탄한 일에 적용하지 말고 함부로 불경하게 그렇게 믿음 없이 호칭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의미가 그 모세 율법의 초점이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문장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고 맹세할 때 다른 대상으로 맹세하게 했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내재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걸 봐요.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모세 율법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분은 여전히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내재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의 초월성, 우리가 넘지 못하는, 인간이 도저히 그분께 다가갈 수 없는 그분만의 초월성을 여기서 모세 율법은 강조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주의를, 그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데서 이들의 주의는 어디를 돌아갑니까? 맹세를 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맹세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주의를 거기로 싹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맹세의 구속력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들의 교묘한 율법 해석이 여기 깔려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맹세의 구속력이 강하니까 그 이름을 싹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맹세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율법의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가지고 맹세함으로써 맹세를 남발했고 또 그런 맹세를 지키지 않거나 무시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맹세와 관련한 율법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그분의 큰 임금의 성이요, 자신의 머리로, 이 말은 내가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다. 즉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을 요 머리 한 가락도 우리는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들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맹세한 그 대상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어떤 피조물로 맹세를 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고, 그거나 다름없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의 큰 임금의 성입니다. 자신의 머리, 우리 인간의 능력도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만 거기서 죄되었다 뿐이지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맹세의 구속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에만 그들은 맹세의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기울였고 그 외의 대상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그들은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지키지도 않은 경우도 많았고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 맹세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과 태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경시하거나 어긴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정말 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맹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맹세의 구속력을 여러분들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맹세하든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맹세의 구속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우리가 맹세하든 맹세의 구속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고 함부로 서운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그분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내재성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구별된 존재로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분의 초월성을 올려드려야 하고 그분의 초월성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면 그것은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넘나들 수 없는 그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서원, 바로 유일한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욕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맹세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및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하나님 차원에서 한 2가지 정도 해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원래 맹세란 왜 합니까? 맹세하는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신뢰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혹은 가장 권위 있는 존재의 어떤 이름을 걸고 약속해서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맹세지요. 상대방이 내 말을 신뢰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맹세예요. 또 그것을 어겼을 때에 그것에 합당한 책임, 즉 형벌도 포함되겠지요. 그것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는 첫째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굳이 이런 권위 있는 존재를 두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한 말을 상대방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의 진실함과 말의 정직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삶과 말을 통해서 내가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맹세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의 말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말은 절대적으로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든 그 외에 다른 어떤 대상으로 맹세하든 맹세하지 않더라도 맹세한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나의 정직함과
나의 삶의 솔직함과 진실함을 또한 말의 정직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의 절대적인 구속력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맹세 그 자체가 전혀 불필요할 정도로 말의 진실함과 정직성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곧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과 이 새로운 본성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즉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로 또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본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속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쳐다보시고 내려다보시고 항상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말의 진실함과 내 삶의 정직성, 내 말의 솔직함이 바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매사에서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또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은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인 이 맹세 그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욕되게 하시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불경건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하나님께 맹세하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의 이 병이 낫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맹세하는 거지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맹세 많이 합니까? 또 그런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맹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병이 온 거, 나에게 큰 문제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셔서 저를 낫게 하시던 그렇지 않든 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맹세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다거나 여러분의 그 큰 문제를, 여러분의 그 큰 파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배도하거나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맹세이고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맹세하면 찾고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나를 낫게 하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직 성경 위에 사는 신앙인의 삶이고,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되는 거지요. 둘째로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3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그것은 다 악에서부터 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진실된 삶과 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꾸밈이 없는, 더 이상 변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꾸밈이 없는 말을, 변명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진지한 자세로 간단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오직 한마디 정도로만 충분할 정도로 짧은 말로 충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뭔가를 자꾸 더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말, 그것 때문에, 자기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절대로 변명하거나 거기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말의 진실성과 정직함을 이들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에 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 아담이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내 안에 저 여자, 그때는 저 여자라고 그래요. 저 여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그 아내를 그때는 저 여자라고 하면서 저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더이다. 그래서 제가 먹었나이다. 또 그 하와는 어떻게 변명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난 것은 바로 악에서 난 것이다. 바로 이 말이 그 의미예요. 자꾸 변명을 붙이고 자꾸 자기 말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악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짧게 말하더라도 그 속에 내 말의 진실성과 내 말의 정직성, 솔직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이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아니라 새 생명과 새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보인 그 반응을 우리는 이제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장이지요. 그래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부터 벗어난 것은 다 악이다 말은 마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마귀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그 오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 에덴의 회복입니다. 타락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새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말의 진실성과 솔직함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번성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의 솔직함과 삶의 정직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타락한 후에 보인 반응이 말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사소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바로 말이지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진실로 중생한 사람은 내면의 전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말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래 평상시에 그렇게 말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이 많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양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실수나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양적인 말보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솔직한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그런 백성이기에 반드시 내면의 진정한 변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도 내주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진정한 변화와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행위로 한정 짓지 않고 그것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변화이기에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윤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과 관련되는 것이요. 그 나라에서는 사람의 말이 맹세에 의한 다짐이나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도 완전히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맹세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새로운 의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그 의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의 진실함과 솔직함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안 보이는 데가 없는 데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있는지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들, 중심한 우리들은 이제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연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그분의 요구이시고 그분의 윤리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다른 큰 일을 하라고 그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미시한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소중함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적을 행하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말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